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 또 예배 찬양팀들, 우리 봉사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절망 앞에서입니다. 따라합니다. 절망 앞에서. 미국의 한 남자인데 이분은 체격이 좋지를 못해요. 그리고 많이 배운 학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직장이 어디냐? 제재소, 나무를 켜고 나무를 자르고 배달하는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오늘까지 일을 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마십시오. 아웃됐어요. 애들하고 생활하는데 세상적으로 학벌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여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고 직장을 구해봤습니다. 나 좀 써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가서 나 좀 써주십시오. 이력서를 내도 한 사람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때로는 분노가 차올라서 막 혼자서 주먹을 쥐었다가 하면서 여러 달을 그렇게 하다가 한 군데도 직장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직장을 아무리 구해도 나를 쓰겠다는 직장이 없어. 나 이제는 살 힘도 없으니 나 이제 죽음을 선택하겠소. 우리가 여러분 남자가 너무 힘들면 죽을 일은 없지만 죽기 전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면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남편한테 속을 한번 털어놓고 이해를 한번 해야 돼. 남편의 말을 듣던 그 아내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쓰는 데가 없으면 당신이 사장하면 될 것 아니에요. 회사를 차려. 당신이 사장을 해. 나무를 관리하고 사고 다루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업은 여러분 옛날에 미국은 다 나무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그냥 건축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런 집을 만들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짓고 수리하고 집을 짓고 수리하고 그런데 5년 만에요 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웬만한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기업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지혜를 얻어서 수년 뒤에는 뭘 세웠느냐? 홀리데이 인 호텔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홀리데이 인 호텔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 호텔을 세워서 호텔 쪽으로 거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저 산에서부터 뛰어서 내려와서 산에 있는 막 그냥 이렇게 나무 사이를 지나서 마지막에 딱 왔더니 한 100m 이상 되는 낭떠러지 완전한 절벽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전류핵을 딱 쳐다보면 끝이에요. 여기에서 한 발, 두 발만 내려가면 100m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추락하면 그냥 살 수도 없고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낭떠러지를 쳐다보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발을 돌려서 180도만 삥 돌아서 뒤를 쳐다보면 강활한 초원이 있습니다. 또 산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힐링하고 걸어가고 뛸 수 있고 등산할 수 있는 넓은 들판과 산지가 그 뒤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앞을 보면 절망인데 뒤를 쳐다보면 어마어마한 기쁨과 소망과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꽉 열려 있습니다. 산에 가면 짐승도 잡을 수 있고 또 산에 가면 열매도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칡도 켤 수가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천지가 물게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서 절망 자체를 쳐다보면 그 죽음이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180도로 삥 돌아서 뒤쪽을 쳐다보면 얼마든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바탕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절망과 희망과 소망은요 정말 백지 한 장의 차이입니다. 그 남편이 절망해서 그냥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내의 한마디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사장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귀가 열려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장군이라고 하는 3m 하고도 한 뼘이 되는 아주 큰 장수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 때 군사를 쫙 거느리고 항상 대로가 있고 대로 이쪽은 블레셋 땅, 대로 이쪽은 이스라엘 땅, 그래서 항상 싸우는 데가 있어요. 가운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보니까 그 물 흘러가는 계곡이요 딱 우리 의자 가운데 통로만 해요. 요만큼 넓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고 비가 없으면 조금씩 고여 있습니다. 양쪽이 어떻느냐? 산이 이렇게 가파른 계곡이 아니라 완만해요. 이 가운데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 천천히. 이쪽에 수만 명의 군대가 운집할 수 있는 언덕배기가 있어요. 이쪽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가서 한번 저쪽을 보고 고함을 질러봤어요. 골리앗이 고함을 질렀더니 저게 들렸나 안 들렸나? 여기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싸우라! 싸우라! 야, 골리앗 새끼야! 골리앗 새끼야! 그러면 소리가 저 건너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와요. 산이라 소리가 갔다가 막히지 않고 막혀서 다시 돌아와서 다 들렸어요. 자, 이런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6규빗은 평균이 50규빗 아닙니까? 1규빗이 50cm, 3m하고 한 뼘이 더 있더라. 3m 20대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에요. 키 조금 적은 사람의 2배의 키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160짜리 우리 집사람만한 사람 2배 키라니까. 이런 사람이 머리에 투구를 탁 쓰고 비늘 갑옷을 갖다가 쫙 입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노수로 든 창을 들고 창자루가 배틀채만 해요. 그거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창도 꽂고 완벽한 무장이 되어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큰 소리를 칩니다. 야, 우리가 뭐 때문에 다 싸우냐?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라. 그리고 나하고 싸우자. 나하고 싸워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면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다.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 다음에 너희가 나한테 지면 대표로 나와서 너희 모두는 우리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을 대표자끼리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종되고, 블레셋 군대가 이기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블레셋의 종이 되고, 자신 있다 이거지.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나갈 힘이 없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들이 다 고개 숙이고 꺾기가 꺾여가지고 싸울 마음을 못 가집니다. 골리앗 장군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절망이었습니다. 그냥 절망 그 자체. 아니 키가 3m 20이나 되고 이만한 아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이 창을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른 사람인데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절망이고 끝이었습니다. 자, 이때 소년 다윗이 나가서 이 상황을 완전히 타개하고 승리를 만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하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비결 다윗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용기를 발동해야 됩니다. 자, 오늘 32절에 보면 다윗이 그래요. 보니까 왕부터 모든 군사들이 전부 다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군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군대 갈 나이가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형들 둘이 전쟁터에 가서 있으니까 야, 이 빵도 좀 가져가고 고기도 좀 가져가고 말린 고기도 주고 아마 그랬겠지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나서서 하는 말이요. 32절에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사울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아멘. 왕이시여, 저 사람 블레셋 군대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왕 앞에 대놓고 지금 소년이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왜 낙담을 하십니까? 저 골리앗 장군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전쟁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20도 안 된 소년입니다. 형들은 군대 갔는데 나이가 안 돼서 군대를 못 갔어요. 양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가 발동했지요?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들과 군사들은 골리앗 장군과 그 모습을 보고 낙심이라고 하는 큰 영적 전쟁에서 그냥 낙심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위급할 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위급할 때. 한 가지는 아이고 큰일 났다. 진짜 우리가 낙심된 일을 만나면요, 가슴이 위에 있다 갑자기 출렁하고 내려앉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행복하신 분들이. 진짜 사람의 가슴이 출렁하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한쪽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까지 그 죽기 아니면 살기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용기가 올라오고 막 그냥 새로운 어떤 힘이 우리한테 막 주어지게 돼요. 예.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사역하다가 아주 그냥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요, 보편적으로 어이구 귀신 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 우리 한참 산기도 많이 하고 막 금식 많이 할 때요, 딱 그걸 보면 속에서부터 막 와 불이 올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앞에 찾아가서 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아니 지금 막 그냥 발작을 하고 난리인데 나가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꿇어앉아. 애인 모래에 들어가서 막 안수해버리고 꼬꾸라지고 거품을 내물고 그냥 막 뒹굴다가 귀신이 떠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 두 가지 것이 올라온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끝나든지, 아니면 두주먹 불 끈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일어나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앞에서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던져주는, 아니면 환경이 던져주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두주먹 불 끈지고 왕이시여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절망 가운데 용기를 불러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하면 돼요. 45절에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그러지요. 야, 저 쫄병들, 힘도 없는 것들, 사울의 쫄개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뭐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난리가 나서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육체의 힘과 무기를 가지고 나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군대를 움직이고 싸움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저녁 먹을 때 내가 기침을 몇 번 했거든요. 계속 이제 이 에어컨을 틀고 막 그냥 이렇게 더우니까, 저 밑에 고층 중에 중간에 들어있는 분은 그렇게 덥지 않아요. 5층은 옥상 두께 50cm입니다. 이게 낮에 데워지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녁에 에어컨을 갖다가 켜놓고 자잖아요. 그 어저께는 기침을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설마 뭐 이 정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교지 우간다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에티오피아 공항에 가서 또 2시간 반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또 4시간 타고 가고 16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중에서 대걱정이에요. 교회에 있는 게 전부 만번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안 가려고 그냥 우리 가서 돈 줄 테니까 헌당하시고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간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와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건강 체력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컨디션이 팍 떨어져서
이러다가 못 가는 상황이 오겠다. 아침에요. 딱 일어났는데 감행을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딱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씻으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방해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 이 몸살 기운같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예수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그냥 약도 먹고 막 하고 막 기도하고 일부 예배 때 썼는데 도망갔습니다. 지금도 괜찮아요. 아니 글쎄 막 2달 동안이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2달 전부터 뭐 그냥 가서 그쪽에 토속비용 그냥 주사 맞고 예방 주사 맞고 약 차도 나놓고 한 사람당 우리가 18만 원씩 들었습니다. 예방 접종하고 약 타고 한대요. 둘이 36만 원 들었습니다. 그걸 한 2달 전부터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와서 딱 오늘 출발하는데 오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단의 그 아주 그냥 간사한 어떤 작정과 계획에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나 못 가, 안 가, 그리고 또 포기해버리면 악한 사단들이 귀신이 얼마나 좋아서 성공했다고 저 강창원 저것도 별거 아니라고 비리비리하다 저가 자빠졌다고 막 귀신들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바로 대적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막 그냥 몸에 좋은 건 다 주고 우리 이번에 제주도 막 그냥 북한 팀들 모시고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아는 분들을 소개해가지고요 간 디톡스 하는 이렇게 간 세척하고 청소하는 거 그 원장을 모시고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우리한테 다 이렇게 이렇게 한약탈인 걸 갖다 요만한 거 한 봉지씩 쭉 해서 한 10개인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더라니까 여행을 가시거나 어디 중요한 일하고 피곤할 때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면 이건 아주 면역력과 체력을 굉장히 부강시켜 주는데 그때 꼭 쓰십시오. 집사님이거든. 그리고 주더라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국위의 이단 목사님들한테 이단 대책위원회.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는데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좋은 게 없냐 지금.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냐? 찾았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거 잘라서 그냥 압축된 액기스 한약이에요. 밥 먹고 그거 한 봉지 마시고, 또 그냥 쌀가루 또 해서 또 한 간 마시고, 또 그냥 이렇게 해서 먹었더니요, 세상에 1시간도 안 돼서 물러가고 회복이 됐습니다. 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가면 무슨 저주로 이깁니까? 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 힘이 있는 것 같아도요, 감기 하나만 되면 그냥 파김치가 돼서 못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이 있고 건강하고 해도요, 딱 그 사람한테 암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나는 힘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싸운다. 나가면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절망을 타게 해야 됩니다. 49절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으로 갈 때요, 사울이 그래요.
불러다가 야 이건 왕의 갑옷이다 튼튼하니까 다윗은 아직 소년이라니까 10대 중반의 소년 입어보니까 이거 뭐 입을 수가 없어. 왜? 덩치 큰 사울이 오다고 다윗의 몸하고 맞겠습니까?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벗어나 놓고 자기가 늘 양을 칠 때 보십시오. 여기서 저기 지금 짐승떼가 많이 있는데 저기 사자나 이리가 왔다. 양을 물어가려고.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로 날아가서 맞아도 짐승이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도구가 있어.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 주걱처럼. 여기에다 물맷돌 중후만한 걸 한 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돌려. 뺑 돌려. 돌리면 회전의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힘 돌려서 빵 때리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던지는 힘보다 몇 배의 강력한 속도와 힘이 나와요. 이게 물매입니다. 기구가 물매고 돌멩이가 물맷돌. 다윗이 가면서요, 저 골리앗 앞으로 가면서 한 얼마나 될까요? 저쪽 진영 이쪽 진영하고 한 총길이 한 500m 보면 돼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 가운데 남은 게 거리가 한 500m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가서 요만한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유목민들은 삼배옷을 입을까요? 가죽옷을 입을까요? 가죽이죠. 짐승을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가죽 주머니에다가 돌멩이를 갖다가 이마를 5개를 넣었습니다. 왜? 무명옷은 5개 집어넣으면 축 처져서 바지가 다 내려가고 입지를 못해요. 가죽 주머니 옷에 딱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돌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골리앗 앞으로 갔더니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네가 나를 뭐 개새끼로 아느냐? 개로 아느냐? 아이고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 조롱하고 비웃고 막 야, 네가 나를 개로 아느냐? 조그만 놈이. 왜? 완벽한 투구를 썼습니다. 코에도 막 그냥 다 투구가 있고 어깨에 바지 이만한 그냥 창을 들고 말이야. 골리앗은 다윗은 요만한데 무맷돌 하나 집어넣고 뱅 돌리면서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속도를 세게 해서 땅 때렸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이마가 요만큼 딱 투구에 비어 있었습니다. 요만큼 비어 있어요. 투구에 딱 쓰고 나면 코도가리다가 여기에 딱 구멍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훈련을 시켰던지 뺑 돌려서 땅 때렸더니 이따오만 했더니 이마 가서 그냥 그대로 치니까 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 배 위에 앉아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금을 빼가지고 가슴을 찌르고 모가지를 갖다 싹둑 잘라가지고 골리앗 모가지 피가 뚝뚝 흐르는 모가지를 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가요 자기 장수가 저 멀리서 보니까 한 방에 쓰러지더니 그 골리앗 모가지가 그냥 달아나더니 골리앗 머리를 치켜들고 보니까 골리앗 맞거든요. 한 방에 끝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환경 골리앗이었어요.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다윗, 또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요 이마에 요만한 빈 공간, 돌멩이 하나가 가서 딱 때리면 이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부분하고 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훈련시켜 놓은 돌멩이하고 이게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낙심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 막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출구를 만들어 놨어요. 탈출구를 만들어 놨어요. 완벽하게 갇히고 완벽하게 무너졌고 완벽하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막혔는데 출구가 생겨요. 다 얽혔는데 하나님이 푸는 매듭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려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경험한 겁니다. 일어났는데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우간다 못 간다. 우리 늘 그랬거든. 우간다. 맨날 그냥 강목사님 보면 우리 갑시다 우간다 그랬는데 속으로 개똥이나. 갑시다 우간다 그랬는데 못 가겠다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난처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침 내내 밥 먹고 씻고 할 때 계속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고 물리치고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완전 정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 우간다 보내려고 이 설교 준비를 하게 했나 봐요. 이미 10일 전에 본문 잡아서 설교 틀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적용됐느냐? 오늘 아침에 나한테 딱 적용이 됐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출구가 없지만 나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달려간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우리 어차피 죽어도 천당 가는 것이고 여러분 복잡할 게 없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